깨끗함과 더러움의 개념이 카스트 제도를 확고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더 불평불만 생길 것 같은데. 근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더러운 일들은 하층 계급이 하고 깨끗한 일들은 상층 계급만 하고. 네. 브라마는 깨끗함과 더러움의 개념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성함을 더욱 강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급이 낮을수록 오염된 존재로 각인시키고 자기들 브라만을 가장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출신 집안에 따라서 카스트가 정해지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계급과 더러운 계급으로 나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교수님 그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불평등한 건데 그걸 그렇죠. 다들 그냥 어떻게 받아? 알겠습니다 하고 뭐 받아들였나요? 맞아. 그러니까 참 난 태어났는데 들고 더러워. 일어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대체로 인도 사람들은 윤회를 믿었거든요. 아,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영혼이 오염된 사람은 낮은 카스트로 고생하고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높은 카스트로 태어난다고 가르쳤어요. 그럼 내 업본 거네요? 업보지요. 예. 근데 그것도 다 브라만이 만든 걸 거 아니에요? 브라만이 만든 거죠. 낮은 카스트의 사람이 다음 생을 잘 받기 위해서는 높은 카스트에 철저히 복종을 해야 한다. 이제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평민과 노예들로부터 모든 세금을 다 걷고 노동력을 착취를 했죠. 브라마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제사 때마다 대규모로 소를 더 많이 살상을 해서 제사를 치른 겁니다. 기원전 6세기 문헌에는 한 번의 제사에 죽인 소의 숫자가 14,400마리라고 14,400마리라고 상징적인 제사예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는 없지만 그만큼 성대하게 제사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농사가 중요했던 시대에 그렇게 많은 소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농민들이 농사 못 짓죠. 농사 짓기가 어려워지죠, 농민들이.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뺏기고 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죠. 이때 바로 이때 브라만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정반대의 가르침을 설파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부처님으로 아는 고타마 시다르타. 고타마 시다르타. 좋다. 시다르타는 사키야라고 하는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크샤트리아 계급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무상함을 알게 된 후에 세상을 버리고 나가서 35살에 깨달음을 얻고 모든 윤회의 고리를 끊어서 이제 부처가 됐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규현 씨 나이에 그죠? 야, 굉장히 빨리 깨달음을 얻으셨네. 아니 근데 어쨌든 이 브라만이 굉장히 막강한 세력이잖아요. 이 브라만에 맞서 그 부처는 뭐 어떤 가르침을? 부처는 세상은 고통이다. 그래서 버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는 무소유를 가르친 겁니다. 결국에 이게 당시 브라만이 독점하던 인도 사회에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평등 느낌인가? 소유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정반대되는. 맞아요. 사람들을 착취하는 브라만과는 정반대편에 쓴 거예요. 그래서 당시 브라만들은 제사를 명목으로 사람들의 아주 소중한 재산인 소를 바치게 하고 제사 후에 남은 소와 재물은 자신들이 차지했는데 이걸 반대한 겁니다. 그리고 부처의 두 번째 중요한 가르침은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거죠. 당시 소를 바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보니까 그런 소를 바치는 제사를 못하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는 힌두교에서 그때까지 1000년 넘게 이어온 전통에 정면으로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는 무소유, 제사 반대, 불살생을 통해서 불평등의 고리를 끊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평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친 거지요.
그러면 저 부처의 이런 교리가 사실 되게 파격적이잖아요. 파격적이죠. 평민들은 굉장히 많이 따랐을 것 같은데. 안 그랬을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서 익숙해져서 저기에 되게 유아해하지 않았을까요? 그 오히려? 호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되게 유명해지셨으니까 뭐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예, 특히 이제 그 돈을 많이 벌게 된 농업과 상업으로 그때 그게 커졌으니까 바이샤가 이제 힘을 키우면서 자기들이 재산을 쌓았는데 그걸 다 뺏어가잖아요, 브라만이. 그래서 바이샤 계급이 특히 불평등한 카스트 제도에 거센 반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게 이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브라만들이 거센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까라고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좀 이게 당근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뭐 세금을 좀 깎아주나?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더 파격적으로. 파격적? 계급 신분을 올려줘요. 지금 계급 올려줘. 제사의 살생을 금지하는 이 자체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 대신에 이제 채소, 식용유, 곡식 이런 것을 이제 신한테 다행이다. 바치게 되는 겁니다. 잘 됐네. 와, 그래도. 그럼 부처 덕분에 그게 바뀐 거네요. 그렇죠. 엄청 큰일 이야, 문화를 바꿔놨네. 그리고 브라만들은 소에 대해서 또 하나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소. 소 안에 신들이 있다는 건가? 소가 문신한 것 같아. 어때요? 소의 모든 몸 부위에 다 신이 있어요. 심지어 고리까지 신이 있어요. 소 몸 안에 힌두교의 많은 신이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라마는 소를 힌두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동물로 이제 승격을 시킨 겁니다. 아, 그럼 그때부터 소를 신성시하나요? 예,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인도에서는 오랫동안 소를 신성시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소와 관련된 축제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